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는 이제 오경의 말씀 중에서 최고의 절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되는 그 신명기 뒤에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특별히 이제 신명기 27장, 8장 말씀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신명기 전체를 보는 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햇볕이 이제 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햇볕이 너무 따갑고 눈부시니까 선글라스를 끼죠. 이제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웠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검정색으로 보여요. 모든 게 검정색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신명기를 바라보면 복과 저주의 내용을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저주라는 개념도 없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일, 잘된 일, 풍성한 은혜의 일이 그냥 계속 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 저주라는 개념이 이 땅 위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은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고, 저주는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것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받는 것이고, 저주라는 것은 잘못하면 받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한다. 그게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 복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 신명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원래 이제 제목은 여러 개의 말씀들, 많은 말씀들에 대하여서 설명한다. 이렇게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헬라,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에는 전 세계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본토 사람들 외에 외국으로 퍼져 사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로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구약의 성경, septuaginta라 또는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설명을 하죠. 거기에 이름은 두테로노미온 해가지고 이 말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고, 실제적인 그 용어의 의미의 모습은 다시 설명되어지는, 재차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말로도 신명기, 이건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그 신명기 여러분들 한자로 되어진 것을 딱 보면 납신자로 써져 있습니다. 납신자. 납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중국에서부터 원숭이를 그렇게 불려진 용어인데, 잔나비. 우리가 뭐 12지간 이야기할 때 잔나비띠 이야기하죠? 잔나비가 바로 원숭이를 말하는 거죠. 원숭이 명령의 말씀이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에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붙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한자가 통용되어지면서 한자가 그래도 더 많이 써졌으니까 한자에 능통한 사람들이
납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풀이를 하냐면 이 납신자가 다르게 설명하면 반복한다. 또는 다시라, 거듭된다. 그래서 거듭신자 또는 반복할 신자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거듭 다시 그렇게 설명된다, 선포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민수기 후반부에 26장부터서 이제 설명이 되어진 것처럼 출애굽에 이집트에서 나온 지 2세대들. 그래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강 동편 쪽에서 여러분 쪽에 이제 보면은 요단강의 동편 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잠깐 머물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출애굽 때에 나올 때에 어린 아이였을 때에 이 사람들이 성장해가고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의 장성한 그런 백성들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기대감을 준 가운데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기본적인 것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미 여기 이제 신명기 1장 우리가 읽는 데서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시나이 반도의 사이에 있는 산맥이에요. 한 긴 산맥.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편에서는 호렙산이라고도 불렀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저 북쪽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이름이 뭐예요? 백두산. 좀 생각하셔야 되는가 보죠. 찾아내시려고 기억 속에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백두산이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은 백두산을 보고 무슨 백두산이요? 장백산이요. 그렇게 불러요. 장백산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시내산에 한 긴 산맥이 있어요. 긴 산맥 중에서 어떤 봉우리는 무슨 이름, 어떤 봉우리는 무슨 이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중에 이제 성경에서 보는 대로 시내산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또 다른 편에서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호렙산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호렙산 시내산의 위치도 정확하게 몰라요. 아직도 헷갈려. 어쨌든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받은 바 하나님의 명령을 40년 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막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에 받은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가운데서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율법이라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다시 설명되어지고 명령하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미.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줄 아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라 한 줄 아느냐? 거기에 대한 해설과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또는 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설교라 하고 또는 강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해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법은 있는데
법이 정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되어져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 바로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태어나기도 전에 선포되진 말씀이든지 어릴 때 선포되진 말씀이니까 그런 거죠. 뭐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늘을 기점으로 하면 4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부터 믿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람 아니나 이제 막 믿은 사람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차이가 있죠. 근데 목사가 4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알죠? 미금자이 믿으세요? 그러고 끝나버리면 이제 막 믿은 사람하고 10년 전에 믿은 사람하고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버리면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이 안 돼버려요. 이게 참 저도 이제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때로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진 내용에도 여기 주보에다 기록한 것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용어들도 그래도 좀 잘 안 되는 것은 옆에다가 한자로도 이렇게 표기도 해놓고 읽다 보니까 또 해설도 읽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교 내용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중에 첫 번째 페이지 부분에 중간 쪽에 있는 동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동인이란 말이 저도 잘 몰랐어요. 한참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말이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원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각오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이런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행동하게끔 만드는 일에 옆에서 원인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기본적인 말이 뭐냐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내용은 오늘 이제 재차 이렇게 설명되어져서 우리의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더라. 그런데 너희도 경험한 바대로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섬겼던 아니 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고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고 여호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사람이 만들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은 그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고 뭐 나무로 만들고 깎아 만들고 돌로 조각에 만들고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뭐 금을 부어 갖고 만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긴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형상이 없는 분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높아심에서 이제 그런 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식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찢기심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자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가 그렇게 크군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거든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제사법이라든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용서함의 은혜를 누린다. 바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었다는 것을 이런 성찬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되새김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찬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온전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죠. 그 완성할 때까지 또는 개인이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기억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일에서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하는 포도주와 살이라고 상징하는 떡을 먹어가지고 먹고 마셨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해드리잖아요. 성찬하기 전에 혹시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한다면 또 받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한 번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걸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인데 또 죄를 지어가지고 이걸 받고 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나에게 그 은혜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내가 이걸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고 죄된 일을 정했다 하고 아직도 회개도 안 했다 한다면 또 끊임없이 그런 죄된 일들이 반복되어져 오고 있다면 이거 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너 그것도 못 받았어? 하고 정지하고 그러면 안 돼 또. 왜 안 받아? 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죽을라 그래 또. 안 받았다 하면 나 왜 안 받아? 얼른 먹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성찬을 받는 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돼야 되지. 나의 어떤 체면을 차리고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지어 그래 놓고도 불구하고 회개도 않고 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모욕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악한 것이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건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찬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구원을 이루고 안 그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범죄한 일이 있으면 안 받는 것이, 그래서 안 받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돌아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또 참여하면 돼요. 징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이 신명기 말씀을 3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제가 주보에다 기록해 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배고파 있으니까 사단이 그러죠.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 되게 해가지고 먹어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돌덩어리 밥 되게 해갖고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맛있는 고기 반찬 되게 해갖고 먹어라.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하나님이라면서. 사단이 아주 그냥 우스꽝스럽게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뭔데 그렇게 배고파가고 굶주려 있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그러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뭐 이까짓 거.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덩어리 밥이 되거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드셨다 가십시다. 그럼 잘 하신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누구 말 듣고 한 거예요?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단의 말을 듣네?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는데 사단의 그 시험이 또 있었죠. 그러면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거예요. 어떻게 네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이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예수님이 쓰신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한다면 뭐냐 하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도 그 말씀으로 살고 말씀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도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면 더 진짜 잘 사는 거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만 생각해 보세요. 제 가정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박 목사가 어릴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시잖아요. 살았던 집도 다 쓰러져가는 그런 초가집에서 살다가 가정의 형편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요.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얼마나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남의 집 품앗이 일을 하면서 일 다니면서 품삯 조금씩 받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추수 때에는 떨어진 이삭들 주워가지고 그거 까불려서 방아찌어서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끼니를 이렇게 연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운 이삭으로 해서 이렇게 방아찌어서 먹은 것이라 돌도 많아. 아무리 그걸 잘 까불려도 돈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일 돌을 잘 발견한 사람이 저예요. 맨날 씹었다 하면 돌에 아그작 아그작 씹혀져요 그냥. 아까운 밥을 버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바로 몇 년 전, 바로 몇십 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가난해. 아직도 힘들어. 그러면서 열심히 돈 버는 데 힘쓰고 먹고 사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또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고 노래는 불러 또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리고 나가서는 예배될 때는 그래 놓고는 밖에 생활에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내 욕심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는 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건 뭔지 아세요? 쌓이는 것은 결국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이 쌓이면서 그것이 바탕에 쫙 깔려 있으면서 그 위에 또 쌓이는 게 뭐냐면 갈등만 쌓이는 거예요. 갈등만. 그리고 부담스러워지고. 오늘 또 주일이네. 아이고 주일날 목사님 또 설교 드리려면 예배 드리면서 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날 또 할 일도 있는데 많이 있는데 바쁜데 그나마 또 오후에 비 온다더만 어쩔까이 그러면은 생각할 때 그래 얼른 가갖고 예배 딱 드리고 목사님 또 그때 좀 일찍 끝났는데 원매 또 오늘도 성찬식까지 한다네. 큰일 났네. 잘못하면 1시까지 가겠네.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는 끝나자마자 밥도 먹지 말고 얼른 가야지. 그래가지고 일을 마쳐야지. 갈등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담과 갈등만 쌓여. 그럼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서 나는 진짜 믿음 없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렇다 한다면 신속하게 바꿔야죠. 잘된 일을 위해서. 그게 신명기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을 알아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게 확실하고 이게 진짜군요. 참 하나님이 설명하고 말씀한 거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 안에 서서 복 있는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준 것은 우리에게 더 자유하고 더 복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뭐예요? 예?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 같이 해보세요. 순종이요 순종.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근데요 그 순종에는 믿음과 순종의 사이에는 항상 무엇이 작용하냐면 우리 육신의 그 습관적인 그런 일들이 자꾸 순종하게 되면 그래도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시간이 아까운데 자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은 손해보는데 내가 이러면은 뭔가 더 부족하는데 내가 이러면은 더 힘들어지는데 자꾸 이런 데에다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은. 그게 이제 육신의 일에 사단과 귀신이 자꾸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하여 더 풍성한 복에 대하여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쉬움을 갖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야, 너 그냥 적당히 이것만 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아직 죽지 말고 그냥 매만 맞고 말아버려 그냥. 이렇게 안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구원해줄게 이리 와 그냥 이랬으면 됐지. 뭐 한다고 사람의 몸이 되게 오셔가지고 그것도 여자에게서 성령께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구원하거든요. 완전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해서 완전히 죽어져야지만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이 완전히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오늘 우리도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그 신명기의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제 세 차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 번을 통해서. 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인 우리가 이 1장부터서 3장까지 내용을 지금 오전에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서는 과거에 이집트에서부터서 나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그 관계에 언약에 맺고 나서 거기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이들이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의 간략한 내용들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자, 우리가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이 믿음과 순종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포되신 명령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복 받는 거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임한다. 그래서 27장과 28장을 필터로 보라 이거죠. 안경으로 삼으러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복받고 그렇지 않았을 때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받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특별히 이제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딱 좁아놨죠. 1장, 2장, 3장에서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어쨌느냐. 한 일주일이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릴 것을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했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막 와가지고 원성이 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만드냐, 목 베어져 죽게 만드냐, 피 흘려 죽게 만드냐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 다 죽어라. 다 죽으래 이제. 거기서 몰살시켜버리려고 했지만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들,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을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압 평지에 딱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렇게 38년 전에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아론도 죽었어. 심지어 미리암도 죽었어. 그리고 더 이상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 선포하고 나서 명령 다 선포하고 나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나서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모압 평지 거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죽었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요. 1장에서.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하나님 있다는 걸 알아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덕흥중앙교회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을 다 알고 그분을 믿는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고 섬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느냐 저주가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데 그것도 그만큼 다 잘 써. 뭔 돈을 이렇게 힘써서 버는데도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몰라. 금방 없어져 버려. 그러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평안이 넘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늘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네.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몰라.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생기고. 부모들의 말들은 옛날부터 그런 말도 있죠. 자식이 많으면 우환이 잦아. 그러니까 가지가 많은 나무에는 잔바람에도 그냥 쫙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많은 나무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많으면 가정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 생기는 거죠. 세상의 삶이 그렇다 해도 하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 주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면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참 하나님을 다 믿는다게. 그런 생활들을 광야에서 해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항하지 마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척들이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히 에서의 후손들인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와서 건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힘들게 만들고 전쟁을 불살하고 막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든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만한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무기도 별로 변변치 않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나갔던 것들. 그런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케 하고 그 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길을 쫙 열어가지고 여기 오게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겠냐? 확실하지 않냐?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되는 것이다.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특별히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또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내다보다가 건너가지도 못하고 또다시 광야에서 돌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 가서도 더 풍족한 삶을 누린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